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자입니다. 302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어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렴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000번째 5,00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밀가루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거기에는 지금 눈이 펑펑 온다 그래요. 그 남원 시내하고 한 4, 5도 차이가 나오잖아요. 4, 5도 차이가 비가 눈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막 비가 많이 옵니다만 저 위에는 눈이 막 펑펑 쏟아진다 그래요. 그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조금만 올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온도를 높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온도를 높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따뜻한 온기를 받아 늘 건강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시 찾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 찾도록 찾았을 때 막 그것을 끝내는 이제 찾아졌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찾음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거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찾았을 때 그 반응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 있다. 또 마지막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냐면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파티를 즐겼던 내용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정을 시켜놔요.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책이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어요. 다시 찾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다시 새롭게 하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는 이전의 삶, 정욕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강조점을 두었을 때 다시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도 다시란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한 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전에 매여서 막 이전에 잘못된 일, 불편했던 일들을 기억해내며 산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다시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도 있고 새로 고쳐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래 새 출발의 의미가 바로 다시라는 그런 단어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출발하게 하신다. 야곱이 그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있었던 삶을 다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소식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추위와 더위와 무릅쓰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켜낸 재산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뺏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밝아서 딱 가는데 거기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들 둘이가 그 사람들에게 거짓 불언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하고 상관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가장 힘들어하던 날, 셋째 날 될 때 두 아들들이 칼을 들고 와서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주변 나라, 주변 부족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야곱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맞아.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돼.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이곳에는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베델로 가기를 원치 않았고 생각지를 못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결국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다시 야곱이 다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품을 다 떼어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 패역한 종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요.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은혜를 비춰주시겠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그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표를 세워주셨는데 다시 복음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다시라는 것은 거듭 말할 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강조점을 둘 때 다시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시 지금 때가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일정량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그 내가 떠난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였니?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시대, 우리 시대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빛을 아주 발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빛이, 복음이 사라진 강단,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지만 칭찬이 많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정말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교회가 예배석 교회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그만큼 예배석 교회가 남다른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의 행위와 수고가 그리고 인내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질 않았고 거부했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또한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것을 안다. 이게 1절의 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가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다.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정결한 신앙, 성결한 신앙이 되려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는가? 하나님 믿는 열심이 사라지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순수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순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순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참 대단한 교회잖아요. 순수했고 또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이 복음이 차차차차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멀어지게 됐다. 영적으로 보는 안목들이 멀어지게 됐다. 그 다음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함을 발휘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앉아만 있을 뿐이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고 여전히 똑같은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다.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각 없는 병이 뭐예요? 나병입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병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쓰리면 쓰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아프질 않아요. 무서운 무감각적인 병, 그게 나병입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에 그런 일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욕심을 두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질 않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참 중요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쳤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는 남은 성결교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저희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